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 옳다 그르다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혼도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장에 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계속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계속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에 와서는 이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공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1장부터 이제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구별해야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똑같다고 하면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같다고 얘기고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이든 하나님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어떤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구별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구별해야 된다. 구별. 똑같다고 해서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은 타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지만 구별은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과 장애우들이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가졌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또 지위적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맞먹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똑같은 존재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을 아주 차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이 말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그것을 여자들에게도 맡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인데 여자에게도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각이 남자하고 우리하고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시키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까지 구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굳이 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수건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수건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길거리 여자들, 창녀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외간 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여자들이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는 게 바로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는 다 자유인데 남자는 똑같은데 우리가 굳이 쓰고 달 필요가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똑같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다.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구별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0장하고 11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은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너희는 나와서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하고 너희를 구별시키는 그렇죠.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하고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약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로 그렇게 벌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단순 사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너희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인데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느냐. 너희와 그들은 구별해야 된다. 구별. 멸망한 당한 사람과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들 중에서도 두 부분을 나눕니다. 두 분. 2절이죠. 너희가 모든 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키는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칭찬하겠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부분은 몰라서 잘못 몰랐어.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바로 할 건데 잘 몰라서 너희들 그런 것 같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런 부분들 질서 이런 부분을 교인들이 잘 몰라서 잘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죠. 이 부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완전히 막 나쁜 사람이라든지 완전히 좋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은 참 잘한다.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그 잘하는 사람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다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책을 쓸 때 한 사람이 영웅을 잡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도록 그렇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영웅시키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다 보면 또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윗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거든요. 바세바 사건 또 인구산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왜 그대로 기록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전통을 잘 따라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부족하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하고 약한 자는 차이가 뭐냐면 악한 자는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고치질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잘 몰라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 중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참 너희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예배에 와서 모이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싸우고 이러면은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다 와서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에 보면 모일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 그 멀리서 명절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자꾸 이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저는 이제 노회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이 모임은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만나더니 그렇게 참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또 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누가 가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모임에 가면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그래도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가고,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모임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가는데 뭐 유익을 얻고 와야지, 아무런 유익도 못 얻고 오히려 상처만 받고 마음만 상해 올 것 같으면 그 모임에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현장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그 모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들 중에 예배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다투는 게 있다고 하는데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전혀 근거 없이 들리는 소문은 아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 아니겠느냐. 보통 우리가 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곧대로 들으면 100%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항상 자기 의견이 들어요. 자기 의견.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또 안 믿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조금은 왜곡되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믿되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 군대 이야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한 50% 정도 믿으면 되지. 왜냐하면 좀 뻥튀기니까 남자들은 좀 심리상 뻥튀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군대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군대 얘기 안 합니다. 어줍지 않게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받지도 않은 훈련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반 정도만 믿자, 반 정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말도 사도 바울이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너희 중에 파당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범이 누구냐, 주범. 주범을 따지고 그 사람을 캐내려고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주범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 분쟁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있어야 너희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즉 분쟁이 있는 상황을 문제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는데 분쟁이 없을 수 없었잖아요. 집에서 조그마한 이 공동체에도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쟁이 없는 곳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쟁 있는 건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줄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더 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그냥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더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거든요. 어디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천국에 가면 없을까? 이 땅에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정죄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 교회 성찬은 오늘날 우리들의 성찬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미 다 떡을 딱 잘라가지고 네모 이렇게 하잖아요. 또 잔도 따락 하나씩 딱 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많이 먹고 싶든 적게 먹고 싶든 딱 그 양대로 그렇게 먹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각각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준비해 와가지고 쭉 갖다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고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는데, 아니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 먹으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야 내가 이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되니까 와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도시락을 다 싸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애는 도시락 뚜껑을 열면 흰 쌀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생은 좀 보리밥이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 정붐이라 그래가지고 보리밥 반 쌀밥 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찬도 보면은 좀 잘 사는 애들은 계란 후라이가 하나 딱 덮여 있는, 그리고 또 햄. 가난한 사람들은 늘 김치입니다. 김치. 그럼 거기서 빈부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부자 중에서도 착한 애 같으면 옆에 짝이 좀 가난하면 자기 가지고 온 또 계란 후라이도 반 나눠주고 소시지도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참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부잣집이라고 쌀밥을 싸온 애가 옆에 보리밥을 싸온 애를 인간적으로 무시한다면 그 점심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 공부할 때는 몰랐었는데 딱 도시락을 펼치고 점심시간이 될 때는 이 부자 애는 자기를 과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가난한 애는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점심시간이 얼마나 참 괴로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성찬의 시간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그 성찬을 하는 것은 다 같은 식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같은 형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인데,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너무 화려한 옷,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또 차도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덕이 안 들겠대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차가 2대인데 사업상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차 에쿠스 하여튼 뭐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평상시 교회 올 때는 소나타 정도 타고 다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늘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 왜 교회 올 때 소나타를 타고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다 보면 또 소나타도 못 타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모닝 타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차를 보고 마음에 또 실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소나타를 타고 다니지 왜 또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차가 조금 저가의 차를 타고 다니면 파트너가 무시 안 됩니다. 세상 기업할 때는 적어도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그래도 같이 동등한 레벨로 대해주지, 아무리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돈이 많아도 차가 이렇게 좀 저가형 차 같으면 그 사람이 대우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할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부자를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누가 잔소리할 사람 누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교회에 와서는 덕이 안 나는 거죠. 그런 분은 부자들끼리 모일 때 그렇게 하고,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 형제들 보면 잘 사는 자녀가 있고 좀 어려운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명절에 모이면 잘 사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가난한 동생이나 형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좋은 차가 있더라도 좀 그 형제들이 맞춰가 타고 오는 게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자유는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이 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실족할 수 있을까 싶으면 그 차를 안 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보통 성찬식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본문인데 성찬을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이 본문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단지 성찬의 유익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원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는 좀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찬을 행하는데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떡을 가져오고 잔을 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은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많다 가져와 놓고는 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는 것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성찬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는 성찬이 이게 본이다 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깊이 기도해 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 교회 해결책은 이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입니까 아닙니까? 이 잔이 예수님의 피입니까 아닙니까? 떡은 떡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또 가톨릭에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떡을 떼고 축사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맥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설명해 주려는 거죠. 우리 씨 뿌린 자에 비유하면은, 씨 뿌린 자가 밭에 뭘 뿌립니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그 씨앗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듯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씨앗이 말씀은 아니고 밭이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씨앗과 밭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가르쳐주려는 것입니다. 잔을 주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때 보통 기도하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하나님,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잘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없어. 요까지는 하거든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3번 죽어야 되는 거죠. 3번. 밭에서 뽑히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칼에 썰리는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지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누가 했나 참 맛있다 하는데, 그 배추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번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떼어내야 되잖아요. 가지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포도주 틀에 가지고 사람의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밑에 구덩이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으면 껍질은 위로 있고 액만 이렇게 쭉 나가 그걸 받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오랜 기간 숙성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포도주 한 잔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이 포도주가 나무에서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 찢겨지는 것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내가 왜 죽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살을 찢기고 왜 피를 흘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우리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오히려 성찬의 의미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면서도 김치를 먹을 때마다 내가 3번은 죽어야지, 3번은 죽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김치를 먹고 마시면 김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물론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 마시면서도 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가지에서 떨어지고 또 사람에게 밟히고 오랜 기간 숙성하는 기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를 기념하는 기억, 그게 성찬을 행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왜 이분이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대신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지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는 게 아니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처럼 찢겨져서 우리에게 왔듯이, 이 잔이 예수님의 피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 또한 이것을 먹고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다짐. 그게 성찬을 행하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는 전혀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성찬을 먹고 마시니까 오히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도록 가르쳐 주게 하는 것인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고 그냥 늘 반복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너가 짓밟혀야 된다, 너가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계속 죽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성찬식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성찬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죄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자들, 물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다 징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찬의 본래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렸으니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 떡처럼 이 잔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의 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떡을 받으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그냥 많이 알기는 아는데 분쟁하고 딴 사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넣어놓는 것이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이 맞는 줄 알고 누구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으면, 자기가 부인되면, 그리고 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경고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병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항상 교회 와서 내 유익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 특별히 약한 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내가 먹을 차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약한 자들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한 끼 굶어도 상처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한 끼를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떡을 나누어주고 요구르트,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잔치가 있으면 교인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요구르트를 못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답니다. 요구르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개 모자랐거든요. 그럼 누가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직자들 안 받아도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인데 안 주면은 그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너희는 좀 기다리라. 기다려서 나무만 먹고 모자라면 양보해라는 양보. 그래서 항상 보통 교회 어떤 임직식이라든지 보면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준비해 온 것보다 많이 왔으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교인들은 받지 마시고 손님들부터 먼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은 따로 하면 되는데 손님들은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매주 모이는 성찬식,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를 죽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타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너희들이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면서 이 두 가지 11장인 두 가지 했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밥을 먹을 때는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분쟁을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어디나 분쟁은 있다. 분쟁. 그렇지만 이 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앞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잘 해석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신앙적, 영적 유익이 되는 그런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실 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주의 만찬에 너희들 참여할 수 없다. 주의 만찬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같이 참여해야 그게 주의 만찬이지. 그냥 맛있는 것만 있다고 해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기다리고 배려해주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성도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구별은 해야 되지 않겠나. 너희들이 부자이면서도 충분히 집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 와서는 좀 약한 자를 위해서 좀 배려하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너희들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 죄를 쌓아가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가 살폈으면 받지 않아야 될 벌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